저번 주 설교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도전하라, 그죠? 도전하는 사람, 도전하는 게 가장 도전하는 사람,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 그러지만 우리가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때, 자 우리 뒤에, 자 고개 들고 뒤에 양쪽 사이드 우리 멋있는 학생들, 자 고개 들고, 자 우리가 도전할 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때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실패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실패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 극복하는 방법이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오늘 이제 설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금요일 날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 8시 한 15분 정도에 이제 그 창골 공원에 갔어요. 좀 늦게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요일 날 친구들을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60대 초반? 거의 60 가까워요. 만으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좀 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몸도 건강한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미래가 이렇게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나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은 돈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살아가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자기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때 바로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은 땅의 것을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조금 직장을 다니시다가 쉬고 있거든요. 60대 초반인데,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은 이미 복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한 친구는 돈이 있는데 공황 장애가 있대요. 공황 장애가 있고 이혼하고 나서 공황 장애가 있어가지고 돈은 많지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비참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 염려가 있거든요. 무슨 많은 염려가 있겠죠. 근데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그 다음에 또한 돈 때문에 염려하고, 또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도 바로 돈 때문에 염려하고, 또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를 좀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오늘 첫 번째 대지 한번 볼까요?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19절, 우리 본문 말씀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20절에 보면 그러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이렇게 보면 19절에 보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물이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소망을 두는 대상을 바로 보물이죠. 가치 있는 거. 그죠? 귀한 거. 가치 있는 게 보물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보물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재물, 돈이라는 거예요. 보물이란 귀하게 여기고 소망을 두는 대상인데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재물과 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 쌓을 것인가? 우리는 보통 돈을 어디에 쌓죠? 은행에 쌓죠. 그죠? 그러나 은행에 요즘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에 쌓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집에. 특히 금. 요즘에 금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에 금을 사가지고 집에 창고에 모아놓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금고에. 물론 우리는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금이 많다거나 돈을 쌓아둘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하늘인가? 땅인가? 그러면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땅에 돈을 쌓는 사람과 바로 하늘에 돈을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돈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돈을 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쌓는 사람이죠. 자기만을 위하여 돈을 쌓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돈을 쌓으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허무해. 그러니까 집사님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돈은 많지만 허무하다는 거야. 인생이 10대, 20대, 30대 때는 있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하죠. 그죠? 공부합니다. 열심히 하죠. 10대, 20대, 그죠? 그리고 보통 40대, 50대, 60대에 가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잘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70대, 80대가 되면 돈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따라할까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40대, 50대, 60대까지는 돈이 중요하게 생각돼요. 그러나 70대가 넘어가면 돈보다는 건강의 메인이 건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어디에 지금 돈을 쌓고 있나?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복과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하늘에 쌓아요. 돈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바로 쌓는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족 때문에 염려해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노라. 계속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돈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므로 땅에 소망이 있어서 땅에 돈을 쌓는 사람과 하늘에 소망이 있어서 하늘에 돈을 쌓는 사람.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6장은 바로 저번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이 산상수훈을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죠. 근데 6장에서 보면 핵심이 바로 뭐냐면 6장부 후반부에 가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예배하고 돈을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5장 3절부터 뚝 너는 복받은 존재야, 너는 복덩어리야. 먼저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복덩어리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덩어리야.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심장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존재야. 무엇 때문에 애통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때문에 애통하는 존재야.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야.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복덩어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바로 너희는 빛과 소금, 그 빛과 소금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복의 핵심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 그럴 때 탐욕과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며 탐욕과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몸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우리의 몸에서 예준아,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몸 기관에서. 우리 준수야, 우리 몸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본문에 보면 바로 오늘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우리 예준이하고 우리 준수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이스죠?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 바로 우리 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예요? 눈이라는 거예요. 눈. 내 눈을 바라봐. 여러분, 내 눈을 바라보세요. 목사님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죠? 알 수 있죠. 눈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어요. 등불. 그래서 무엇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돈을 바라보고 있는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사람은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에 방향의 그 인생 전체가 바로 결정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목사님이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서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자, 요한계시록 17장 가보면 자, 1절에 봅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바로 무엇을 본 거예요?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받을 것을 지금 본 거예요, 지금. 그럼 큰 음녀가 누구예요? 바로 5절에 보면 바로 누구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자, 큰 음녀가 바로 누구예요? 큰 바벨론이네요. 큰 바벨론. 큰 바벨론이 바로 어떠한 자인가? 이 본문에서 보면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자, 3절도 지금 광야로 가가지고 내가 보니 무엇을 봐요? 3절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한이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 큰 음료를 보고 있고 또 큰 바벨론을 보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바로 그 여자 보니까 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들을 가진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또 봐요. 또 내가 보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요한이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어린 양과 더불어 그 큰 음녀 바로 그 바벨론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큰 음녀와 바빌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바로 이 땅의 세속주의, 바로 특별히 바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그 다음에 염려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쾌락과 이 세상의 음란과 이 세상의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부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쭉 바벨론이 패망하는 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막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 19장 우리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자 우리 한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7절 8절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게 뭔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을 보냐? 바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영광, 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따라할까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 예,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한 눈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성하다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원 포커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나쁘면 어디를 보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잘못된 것,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며 염려하며 비교하며 돈을 바라보며, 눈이 성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며 이웃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눈이 어두우며 온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듯이 돈만 바라보며 탐하고 염려하며 모든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로 이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우리 본문 말씀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신에게 생명과 행복을 준다고 믿는 대상을 의지하며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허경영 알죠? 허경영. 이 허경영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하늘궁 있잖아요. 저 양주에 가면 하늘궁이 있는데 엄청 넓어요, 거기가. 근데 하늘궁에 거기에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한번 강의를 들으려면 얼마인 줄 알아요? 한 번 강의 듣는데 100만 원. 야, 강의 한번 듣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축복 받으려면 100만 원. 또 가족 다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가족 식구들 다, 그러면 5명이면 500만 원 내는 거예요. 10명이면 1000만 원을 내야 돼. 너만 복 받으면 되겠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천국에 가는 티켓이 얼마인 줄 알아요? 3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2명은 할인해가지고 세트로 해가지고 5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대천사는 1억, 이것을 받게 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대요. 근데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늘궁 저기 가보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경영이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복 받을 거야 막 하면서, 그리고 그 우유 그거 먹으면 막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해지고 치료되고, 막 사람들이 막, 야, 이게 자신에게 생명과 행복을 준다고 하는 믿는 대상을 의지하는 거,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게 되고, 실상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은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 것처럼 음란과 돈과 쾌락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죠.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 안 돼요.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은 바로 맘몬,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하고 맘몬을 함께 섬겼어요.
종교를 함께 섬겼어요. 하나님은 바로 전쟁에 전능하신 신, 그다음에 바로 몰렉은 바로 돈과 행복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바로 이 몰렉, 바로 이 돈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에게 돈을 주고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바로 이 몰렉 종교를 섬기게 됩니다. 맘몬 신. 여러분, 십계명의 제 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 따르지 말라. 우상은 우리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빠져들고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더 편하고 그것만 있으면 더 안정되고 마음이 편하고 이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같이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나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저것만 있으면 더 안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상을 식별하는 법은 바로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사랑하니까 돈이 그걸로 계속 써. 때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옷과 집과 쇼핑, 자녀, 평소 쓴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노후 대책, 자녀 교육, 집 모든 것을 세상이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돈도 저축하고 노후 대책 너무나 중요하죠. 꼭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내가 어디에 많은 생각을 하며 돈을 쓰고 있는가?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요, 새 언약의 백성이요, 새로운 존재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우리는 완전히 새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우리는 완전히 마음이 바뀐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지로 따라할까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는 뭔 줄 알아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의 반대는 바로 뭐예요? 염려와 염려. 믿음과 염려는 상극이에요.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염려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염려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의 목을 조이는 게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따라할까요? 돈, 두 번째 염려, 세 번째 기타 욕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목을 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방해하는 거, 바로 돈과 염려와 기타 욕심들이 나의 목을 조이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바로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가 필요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따라할까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26절
25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6절.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새가 뭐 1,000억 마리 엄청 많다. 엄청 새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 입히지 않느냐? 다 돌보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다 돌보지 않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할까요? 생명을 하나님께 속한 거야.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28절. 왜 의복 때문에 이 염려하느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깁삼도 아니하느니라.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할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들풀을 바라보라. 저 새를 보라. 저 백합화를 보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보라고 말씀하셔요.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17장도 보면 보라, 보라, 보라가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라는 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테니까 나는 너의 아빠이니까 나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셔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자녀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때로는 공부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는 거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야. 그것을 나에게 맡길 수 없겠니? 내가 너의 아빠잖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잖아. 나에게 맡기고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온 바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것을 먼저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뜻은 뭐예요? 구하라는 것은 따라할까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그의 의는 바로 뭐냐면 주기도문 마지막 세 개,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바로 제사함과 용서. 그럼 악과 시험으로부터의 보호.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주기도문의 요약이 바로 이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함몰되어 살아왔잖아요. 뭐가 잘 안 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염려하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30절이에요. 바로 우리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빠이잖아. 그 아빠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를 믿지 못하면 되겠어요? 아빠가 가장 부모로서 부모를 믿지 못할 때 가장 비참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간질 걸린 아들이 있어요.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제자에게 데려왔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조용히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하죠?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따라할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 여러분,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염려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자, 우리 뒤에 있는 학생들 눈을 뜨고 두 번째,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염려해요. 먼저 돈에 매여 있으면 염려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죠?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통치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 청소년들이 최근에는 잘 하다가 거의 일주일에 뭐 많이 한두 번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참, 이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럼 힘들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해라. 몰아서 하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대단한 거래요. 토요일날 몰아서 하는 친구들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또 염려가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 같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졸지 않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 전날 잘 자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골방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골방 기도가 회복되며 또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독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운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 한번 마지막 34절. 자,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34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가 많죠. 그런데 5년, 10년, 20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돈들을 잘 사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며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을 채우신 것처럼 미래도 채워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의지하며 감사하며 이러한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날마다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미래 염려하는 사람들은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한다니까요. 하루하루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는 안 일어나는데 과도하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노후 대책, 죽음의 염려, 건강의 염려 누구나 조금씩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보네포가 우리 보네포 그 신학자가 쓴 목사님이 쓴 마지막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처세술이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내일과 나중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세상을 통치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는 오직 하나님의 몫이다. 따라할까요? 염려는 오직 하나님의 몫이다. 아멘. 염려는 오직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의 통치를 받고 또 기도하며 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가? 돈 때문에 혹시 염려하고 있지 않는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저 새들을 봐봐.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다 돌보잖아. 저 들풀을 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다 내어 주었는데 내 아들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 아들까지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기도해. 구하고 찾고 두들겨 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복음을 더 풍성히 알고 하나님께 계시하는 구원의 경륜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트롯이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미 승리한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또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루의 삶을 구하며 찾고 두들기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며 또 실패할지라도 또 다시 도전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또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아버지 회개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오심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가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허락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공허하고 때문에 염려가 어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오직 예수고 십자의 은혜만이 참된 안식을 두며 죄 사함을 받으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잡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자녀들 믿음을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들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또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고 이재성 어르신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아버지 환자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베풀어달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VIP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어린아이의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생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뭘까 마시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안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은수와 준수와 도혜준이와 우리 온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집중하며 공부하되 저희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좋은 친구를 만나며 믿음을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해보시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몸을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리가 무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환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아도령의 삶을 도와주시고 부어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나아가게 허락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날마다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와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